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장 귀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우리 12월을 맞았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12월도 우리가 분주한 마음으로 몇 주를 보내면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지나오면서 많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이웃을 만나고 또 교회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가 물론 올해는 많이 제한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많은 만남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또 나의 신앙과 인격과 모든 것에 도움이 되는 만남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우리 말씀 속에서 정말로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만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제목이 뭐냐 하면 한 여자를 10년 등친 거머리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아무튼 제목이 걸려서 기사가 났는데 어느 병원에 열심히 일하는 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날도 병원에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를 와서 그 아버지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준수하게 생긴 이 청년은 아버지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 간호사에게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1차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고 이제 2차 고시를 보고 하게 되면 어려운 시험은 다 통과를 한다. 아주 타고난 외모 그리고 타고난 달변에 이 청년이 자기의 이야기하는 그 짧은 시간에 이 간호사로 일하는 이 청년이 마음이 쏠립니다. 그리고 고시만 붙게 되면 어려웠던 생활이야 다 그까짓 거야 문제가 되지 않고 판검사가 되면 결혼해서 산다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간호사는 그때부터 이 청년과 사귀기를 시작을 했고 또 이 청년이 먼저 이 간호사에게 그렇게 접근을 하고 대시를 해서 이제 둘은 한 연인으로 발전이 됩니다. 고시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이 청년은 그래도 이 간호사로 일을 하고 또 보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이나 모든 돈을 씁니다. 그렇게 살아 지내오기를 10여 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이 사람은 서울대학 법대를 나온 것도 거짓말이고 사법고시를 봤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진실이 하나 있다면 잘생긴 외모와 말 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바로 다른 또한 자기와 비슷한 이러한 다른 여자들에게 접근을 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남의 등만 처먹는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등을 쳐서 먹고 사는 이런 아주 나쁜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로 일하는 이 청년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억울하고 10여 년 동안 돈을 쓴 것을 생각하니까 1억이 넘는 돈을 썼는데 준 돈만 하더라도 1억이 넘는 돈을 주었는데 법원에다가 재판을 하면서 내가 준 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고소를 했지만은 몸도 마음도 이미 상한 그때에 또 그 사람이 1억이 넘는 돈을 그 사람에게 줄 리는 없는 것이고 사기꾼들이 여러분 남는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한 신문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렇게 착하고 예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이 청년이 좋은 청년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기대감에 불과합니다마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젊은 날에 잘못된 만남은 이렇게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대통령이었다면, 돈 많은 어느 재벌의 집안에 내가 아들로 태어났다라면, 여러분, 정말로 나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물론 세상적인 표현입니다마는 나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아들이요, 정권을 잡은 높은 가문의 그 아들이요, 이렇게 우리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여러분 능력은 없지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를 만나고 내가 어떠한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어떤 책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성공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실패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좋은 인생살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평생을 그야말로 눈물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만남이야 어떠했던지, 내가 어떠한 부모를 만났던,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을 살던, 내가 정말 한때에는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던, 우리는 일시의 불행한 만남을 반전시키는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귀한 만남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만남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와의 만남이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천국 같은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괴로운 만남도, 아무리 우리가 슬픈 만남도, 그리고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만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환호가 되어지는 것이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불행한 만남을 일거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난한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내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것들이, 그러한 조건과 환경들이 나를 파멸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어떠한 질병도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몰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이 소중한 만남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또 초창기에 정말로 새로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이러한 성도들이 생겨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그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13살 때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가난하고 또 그 열악한 가정 속에서 행복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3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가난하고 그런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성에서 인삼을 사가지고 저 만주까지 가서 인삼을 팔고 오는 인삼 장사를 하는데 31살이 먹었을 때에 장티푸스라고 하는 병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가 세계의 모든 사람을 위협하고, 우리 양평이 어젠가요 그젠가요 26명씩이나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또 여주에서도 여주대학이나 이런 데서 확진자가 많이 생겨지는, 여기뿐만이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래도 약이라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지만은, 옛날에 그 장티푸스라고 하는 병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습니까? 열이 오르고 쓰러지고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니 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져 죽어가는 이 사람을 아무도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있고 술을 사주고 음식을 사주고 어울리고 할 때는 같이 하던 사람들이 이 쓰러져 병든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무도 그의 곁을 두지를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연합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였던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서상윤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성껏 치료를 해주고 그야말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놓았습니다. 서상윤에게는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생명의 은인인 거지요. 그래서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그 사람을 치료해 주면서 서상윤이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살려준 사람이 예수 믿으라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도 아니잖아요. 서상윤이는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서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런 예수를 만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 번역될 때에 로스 성경을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할 때에 물론 이응찬이나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서상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황해도 장면에 가면은 송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서상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송천이라고 하는 곳이 소래라고도 그럽니다만 거기에 예배당을 세우게 됐는데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그를 통하여 세워지게 됩니다. 또 서울에 와가지고 이 서상윤이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세문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첫 해에 세례식을 하는데 14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14명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가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열심히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평양에서부터 부산까지 그가 정말로 안 다닌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 나이가 늙도록 평신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합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히 했던지 자기의 있는 집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늙은 서상윤에게 집이 한 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가난한
서상윤에게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집과 똑같은 기와집을 하나 사가지고 서상윤에게 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만남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는 누구냐?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며 마치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처럼 이렇게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이 전도해서 함께 따라다니던 안드레라는 사람이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할 메시아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줍니다. 바로 예수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기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를 쫓아갈 만한 분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의 신의 끈을 풀기에도 나는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말을 들은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말을 듣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의 말을 들었다는 말은 이 말은 단순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듣고 쫓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을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 볼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헤아리기가 우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38년 된 절망적인 병이 든 자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서 38년 병을 앓던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다 압니다. 현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게 되고 나병 환자가 혈루병 환자가 안진뱅이가 나인성의 과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만난 자들의 결과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누구를 만난다고 이런 행복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풍랑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만 듣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봉사만 하지 말고 친교만 하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38절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됐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우리가 선생이요 하는 말, 오늘 이 후리노트에도 기록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랍비여라는 말은 선생이여라는 말인데요. 그들이 랍비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물론 랍비라고 하는 말이 존칭이기는 하지만은 흔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랍비라고 부른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고백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그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우리 제자들에게 물었던 말씀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야 나를 어떻게 부르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나를 부르느냐? 믿느냐라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양평에서 이렇게 잠깐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뭐를 물어봐요. 아저씨라는 분을 부를 때 물론 일반 새 거리에서 누구를 만날 때 모르는 사람이 부를 때 아저씨 하는 말은 할아버지 안 하기를 다행이죠.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뭘 물어봅니다. 낯설기도 한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저씨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가지고 아저씨라고 부르면 정말 이건 아마도 거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주님을 보고 이렇게 랍비라고 불렀던 그것은 물론 그것이 그 표현이나 부름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선생님이요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중요한 것은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여러분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자리에서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우리들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쫓아오는 제자들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따르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미 그들의 소원을 파악하고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시몬 베드로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인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좋게 말하면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귀가 얇은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쉽게 바꾸는 사람, 변덕이 심한 사람,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 너라는 거지.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보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만났을 때의 주님은 베드로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귀가 얇지요. 한약이 좋다면 한약 먹고, 양약이 좋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바꿔 먹고. 요즘에 TV를 보면은요, 제가 한 가지 우리 집사람한테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침 프로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어떤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왜 아침 이 방송에 보면 다 무슨 건강에 대한 것이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에 대한 프로가 쭉 나오고 어떤 의사가 와서 뭘 먹으라, 먹으면 좋다고 얘기하면 한 채널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하면은 꼭 그 얘기하는 그 약이나 보조 식품이나 이게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의미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그 의사들이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좋은 병원에, 신뢰할 만한 병원의 의사들이고, 정상적인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멀쩡하게 생긴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골다공증에 좋다, 위에 좋다, 장에 좋다, 피부에 좋다 하면, 어느 날은 이거 샀다, 어느 날 저거 샀다 하면은 그 보조 식품 같은 것이 여러분 아마도 안 가봐 잘 모르지만은 집집마다 그런 거 없는 집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치관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내세관도 그 무엇도 우리가 뚜렷하지 못하고 쉽게 흔들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들의 약점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할 것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하리라.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자람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지만은 어느 날 주님을 소개받은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 본다면 얼마나 이것이 섭섭하겠어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인데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소명이 바로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었고 주님으로부터 안내하는 것이었기에 이들이 주님과 함께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안드레 같은 사람도 보게 되면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한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여러분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이 만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내가 만난 그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주님을 또한 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소개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안드레를 보십시오. 다음날 그는 바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가 정말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안드레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조금씩 우리가 그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조금 내용이 다르고 합니다만 마태와 누가와 마가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그 모든 것 차이는 있지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난 주님이 세상적 가치를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 만남이 여러분 어떤 만남입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흔들리는 그의 모습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어부로 살다 어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그는 아십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참 행복의 길을 만들어 놓는 사람이요.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뭔가가 우리에는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가 구소련이었을 때에 의사 콘필드라고 하는 의사가 정치범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아픈 사람들을 많이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을 앞에 둔 중환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우리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습니다마는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죽음이 인생의 종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이 환자가 이 콘필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당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예수를 믿고 분명한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를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 이 콘필드는 그 감옥에 들어가 선한 일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사람 어느 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 더 열심히 죽어가는 사람에게 간곡하게 전도도 하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암이 걸려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암 환자를 그 병원, 그 교도소 안에서 수술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도 소개받은 예수님을 이 암 환자에게 소개를 하면서 당신이 살든 죽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당신이나 나나 모르지 않느냐.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된다. 영생의 소망을 품어야 죽음도 두렵지 않다. 하면서 그 암 환자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 콘필드는 교도소 안에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를 당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암 수술을 받은 이 사람은 극적으로 회생을 해서 그가 건강을 찾게 되고 그 콘필드에게서 전도를 받아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 암 환자, 암 수술을 받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사비치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70년대의 러시아의 문호였던,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은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문학가입니다. 정치범으로 교도소에 잠깐 들어가서 그런 일을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부터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묻어져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만남 자체도 축복이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우리도 소개할 때에 또 다른 변화와 또 다른 행복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가장 소중한 만남인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을 누구에겐가 또다시 이렇게 우리도 전해준다면 그 사람의 가정도 변화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콘스탄틴 황제에게 성령의 강압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콘스탄틴 어머니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그야말로 하녀로 일을 하는 이름 없는 어느 한 하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녀의 믿음을 통하여 어머니가 신앙을 갖게 되고 어머님의 신앙이 바탕이 돼서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하녀를 통하여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름 모를 하녀를 통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우리는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고 어떠한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중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서 더 이상 이 소중한 만남이 사장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누구에겐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더 귀한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이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믿음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교회가 세워지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아버지 저희가 보면서 허물 많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소중하고 귀한 만남을 주여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또 다른 만남을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